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입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8면입니다. (3절로) (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과 우리 1절과 2절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각종 우상이 난무했고 또 사도 바울도 회당도 찾을 수 없는 영적으로 그런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기적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놀랍게 성장하고 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보면 그 교회 직분들이 감독과 집사가 나오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절 말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참된 평강은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 아니고 우리 일들이 형통해서 잘 돼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3절로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3절로 11절까지가 이 빌립보서의 어떤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편지니까 누가 쓰고 또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제 절차고요.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 빌립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 건가, 그러니까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3절로 1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는지, 또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을 3절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머지 빌립보서 이제 그 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 본문은요 3절로 8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 이 표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20대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단어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나의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리고 무릎이 교만하지 않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사모했었던 그 20대 때 열정을 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는데요.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과연 그리스도의 심장인가 아닌가.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거는 한 번만이 아니겠죠. 예,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실제로 이 원문은요 현재 시제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 생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생각은요,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회상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기억이, 과거의 어떤 일들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었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처음 그곳에 도착해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억들, 과거에.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20살 때요. 처음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시골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여 명씩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계속 저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어요. 그때 선배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 다 시골 가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주 어른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 나가셨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은 집에 계시거나,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이제 거의 그 일정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 정도 됐을 때 한 오후입니다. 한참을 걸어가지고 힘들게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 쟤네들이 농구를 끝내면 복음 한번 전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경기를 딱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걔네들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가자마자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도 그 친구한테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는 그 학생에 대해 제가 복음을 다른 것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사형리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글을 숨을 몰아쉬면서 읽고 따라 읽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억들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기억. 이거는 평생을 가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보살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매일매일 주일마다 야, 아무개야 교회 가자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제가 가는 순간부터 맨날 아파요. 참 신기하죠.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거의 2년을 매일매일 그 집에 가가지고 누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 자기 아들을 교회를 잘 데리고 다녀달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3일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저기 화곡일동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한 대여섯 분 함께 모여서 저희 집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했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그런 기억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지금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몇 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곧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 선고가 내릴지 모르는 아주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만, 라떼는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은혜만을 거기에만 붙잡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3절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고요.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누가 항상 빠지지 않고 있냐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항상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제목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가 2000년, 2001년 그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거기서 1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매주마다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8살 어린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예, 그 한자로는 인경이라는 친구였어요. 성은 제가 지금 까먹었고, 인경이라는 이름도 되게 좋아요. 인경이라는 성품도 되게 좋은 친구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1년 가까이 뭐 손짓 발짓 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통해서 그 친구랑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빠지진 않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월 정도에 이제 한국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그 친구를 붙들고 한국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일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월 성탄절이 지난 직후에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성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내가 있었을 때 예수님 영접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그 시간은 그때였던 거예요. 다만 제가 한국으로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날 수는 없지만,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매일 기도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받고 그 친구가 영접했다는 소리, 제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앞에, 화면 앞에 그 이메일을 딱 펼쳐보고 읽으면서 그 친구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것인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기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쁩니까? 빨리 기도하고 싶다. 빨리 일 마치고 가서 기도하고 싶다.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것이 기쁨이다. 기도해야 돼? 또 기도 못했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글 성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간구하다는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라는 좀 달라요. 의미를 좀 다르게 둡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고 본다면, 근데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아주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혹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은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큼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가 드러나는 거죠. 보통 남자 이 형제들은요, 군대를 가면, 보통 이제 자매들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그 믿음 생활, 그 전까지 했었던 믿음 생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군대를 가는 순간 그 믿음이 엄청난 시험대 위에 딱 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에는 우리 젊은 자매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요, 여성들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알아요, 그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또 공통적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딱 해보면 그 신앙이 어땠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지금은 몰라요. 평탄한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을 막 흔들어 제끼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풍파가 올 때, 아,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회복돼요.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단 몇 분일지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삶이 바쁘고 그런 핑계 언제까지 거기에 얽매이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잦아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어쩌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이때가 우리가 치고 나갈 때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요, 3절, 4절과 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3절, 4절.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기도 중에 늘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냐 하면, 왜냐하면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첫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받았을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하다, 참여하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코이노냐, 바로 그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코이노냐, 이 교제하는 것, 소통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소통이죠. 교제죠. 이 코이노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소통과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평적인 그 복음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과 수직적인 이 복음의 교제를, 이 영적인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이 성숙해져서 믿음 생활이 오래되어서 헌신을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알았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이 선교와 구제의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말씀의 은혜, 삶 속에서의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선교와 구제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혹시라도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인 소통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성숙해서 좀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 헌신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언제부터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지역 해외에 있는 이 구제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후원했습니까? 네, 개척한 첫 달부터. 그 첫날 2016년 1월 3일 저희 가정에서 제가 분명히 광고 시간에 이렇게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이 11조 하듯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11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무조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이제 막 첫날 시작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개척교회 살림이야 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서 매월마다 우리가 결산하고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고 또 지금은 여전히 10분의 1이지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분의 1을 10분의 2로 10분의 1을 10분의 3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참 영광스러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 우리가 자랑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6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 가정의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2명의 아이들 그 가정을 후원하고 있고
또 복지관 또 한 곳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우리가 63만 원씩 고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몇 배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때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가정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우리 각 성도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몇 월 며칠 과거의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건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문을 연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열차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시작되어진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로부터 그런 교리가 나온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견인차 할 때 견인 있잖아요. 여러분, 견인차 할 때 이제 견인차가 와가지고 고장난 차를 딱 견인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장난 차가 가는 게 아닙니다.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견인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완성될 때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전능하셔서 신실하신 데다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막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다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 내 자신을 보고 내 구원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제 그 구원이 재림의 날 완성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딱 자리 잡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매임, 이거는 감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복음을 변명, 한글 번역은 좀 아쉬워요. 이건 변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한 두세 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재판정 안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변론하느냐? 복음의 정당함을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실망스럽고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건 이거지?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찾아오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히는 이것마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건 증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석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죄가 없는지를 변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왜 진리인지를 변증하고 그 증거를 되는 그 일에 누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빌립보서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투옥됐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이제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늘 후원했던 교회가 흔치 않았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교회가 동참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변론하는 그 일에도 옥바라지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돕게 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주로 이제 선교 파트를 또 많이 맡았었거든요. 청년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 한국 교회에 이제 몇 번의 그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IMF도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지금 요즘에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이렇게 한 번씩 쓰나미처럼 이렇게 탁 오면 바로 그게 온다는 거예요. 후원이 확 끊기고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어려워져요. 일단 이해는 되죠. 한국 교회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후원할 곳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또 어떤 좋은 기회나 소중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 헌신하였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내 인생을 보며 불평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대박이 나고 말 그대로 만사형통에 이런 은혜가 오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단계 뛰어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간에 그 교회사를 공부했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 끌려가는 거기에 항상 뭐가 있냐면 황금 마차가 있어요. 이 마차가 왜 있느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바로 마차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마차가 움직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있잖아요. 편지라든 기록들을. 근데 그 중에 이런 편지가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여인의 편지였어요. 근데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이 여인이 감옥에서 이제 곧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중인 거예요. 임신 중에 붙잡혀서 이제 곧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혹시 순교하기 전에 출산을 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된다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순교하는 게,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기를 사모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안 되고 절망스럽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 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주님의 그 고통을 내가 조금만 더 누려볼 수 있겠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랍비 출신입니다. 그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그 밑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그리고 맹세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누구의 심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울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그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있죠. 믿음은 역사예요. 소망은 인내예요. 사랑은 뭡니까? 수고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입증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바꾸십시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 이웃들을, 또 이 세상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좀 좋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 여건이 닿지 않을지라도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 생각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내 관심에서 밖에 있으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든 지체든 이웃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편하고 여유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만이 아니고 슬프고 힘들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참고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사도 바울의 연보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썼고 복음의 일꾼들을 후원하며 협력하며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원교회도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 사역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남는 시간, 남는 물질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간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